광야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하며. 오늘도 이른 새벽 미명에 주님 품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또 영상을 통해서 함께하는 모든 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창세기 33장의 영적인 주제는 회복입니다. 회복. 한번 따라해보세요. 회복. 네, 회복입니다. 드디어 야곱이 평생에 자기 삶의 문제였던 형 에서를 만나는 그런 감격적인 장면이 오늘 창세기 33장 안에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형 에서의 문제는 야곱의 생에 있어서 정말 해결하기 어려운 가장 큰 인생의 문제였다. 사랑하는 형과 원수지간이 돼서 살아야만 했어요. 자, 그 아픔이 어땠을까? 그 마음의 상처가 어땠을까? 하나밖에 없는 형과 원수지간이 돼서 살아야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충분히 야곱의 마음, 그 내면에 이 일로 인하여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있었을까? 아마 한시도 잊지 못했을 것이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고향을 떠나 20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형에 대한 그 생각을 한순간이라도 잊을 수 있었을까? 우리가 충분히 상상이 가능하죠. 드라마를 본다고 한다면 이 창세기 33장은 그야말로 야곱의 생에 있어서 클라이맥스에 해당하는 이런 감동적인 장면이 오늘 창세기 3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생을 죽이고자 별동대를 거느리고 400명의 별동대를 거느리고 동생을 죽이기 위하여 달려왔던 그 에서가 오늘 창세기 33장에서 보게 되니까 지금 동생을 어떻게 만나고 있는가? 놀라운 반전이 여기 일어나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요, 그 내용이 우리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고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자, 참 감동적이지 않아요?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동생을 죽이기 위해서 400명의 특수부대 요원들을 데리고요, 그렇게 달려왔던 그 에서가 이제 자기 동생 야곱을 보고요 맞이했다. 그리고 그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형제의 따뜻한 사랑을 나누는 이런 감동적인 장면이 오늘 이 한 절의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동생은 그러면 형을 어떻게 맞이했는가? 오늘 창세기 33장에 보게 되면 그 두려움의 대상이었고 평생 마음의 짐이었고 고통이었던 그 형 에서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이런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오늘 10절에 나와요. 10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동생은 형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은 큰 기쁨을 경험하고 형은 동생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며 감동적인 만남을 갖게 되는 이런 장면, 이런 기적적인 사건이 창세기 33장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회복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바뀌는 것만큼 기적이 어디 있겠나요? 20여 년의 세월을요 한을 품고 살았어요. 형에서는 동생에 대해서. 동생도 그 형 때문에 사실은 고향 땅을 떠나서 라반의 집에 와서 자기보다 더한 사람을 만나서 20년 동안 죽도록 고생한 거예요. 내가 왜 이곳에 와서 이런 고생을 해야만 하는가 생각하면서 그 이유를 몰랐겠어요. 언젠간 돌아가야 하는데
고향으로 가긴 해야 하는데 거기에 누가 있어요? 형이 있어. 형이. 그 형이 나를 보면 반드시 죽이리라 하고 그 한을 품고 있는 형이 있어. 그래서 고향을 함부로 가지 못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형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기쁨을 경험하고 그 형은 자기를 맞이하면서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는 형제가 비로소 회복되어지는, 할렐루야,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이에요. 우리가 이 장면을 이렇게 보면서 참 남북이 분단의 아픔을 경험하고 있어요. 언젠간 이 민족도 야곱과 에서가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며 서로 용서하고 회복되어지는 그날이 속히 와야 하리라. 할렐루야. 이런 꿈을 또 갖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세상 사람들은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미 창세기 32장을 통해서 이미 묵상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어요. 어떤 사람의 삶의 자리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부러워만 하지 말고요, 그 사람이 그런 일들을 경험하기까지의 그 사람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해요. 어느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을 참 남다르게 누리고 산다고 한다면 괜히 시샘하지 말고요, 그 가정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삶의 궤적을 들여다보는 지혜가 필요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개인의 삶도 그렇고 가정의 삶도 그렇고 한 교회의 공동체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좋은 일들이 일어날 때는 그러한 삶을 가능케 하는 그 공동체의 오랜 동안의 삶에 숨어있는 궤적들이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야곱이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세월이 지나서 아니에요. 우리가 창세기 32장의 결과로 33장이 있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해야 돼. 우리는 많이 다들 미래에 대한 관심들을 많이 갖죠. 내일 10년 후, 20년 후 뭔가 막연히 기대해요. 특히 젊은 사람들은 더 하죠. 그런데 여러분, 미래에 볼 거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현재 여러분의 삶을 들여다보면 거기 여러분의 미래가 다 거기 안에 있어요. 오늘의 나의 삶은 내일의 얼굴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는가, 그것이 바로 내 미래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엉망으로 살아요? 희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어요. 망상이죠. 미래는 어느 날 우연찮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무슨 로또에 당첨되는 것처럼 한순간에 어떻게 운 좋게 심은 만큼 걷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는. 할렐루야. 정직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신독 하나님 앞에 홀로 있을 때에도요, 정직하게 진정성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의 씨를 뿌리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봉사하고 섬기며 나가면요, 그 삶의 궤적이 결국 내 인생뿐만 아니고 우리 자녀와 가정과 가문과 내가 머무는 곳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할렐루야. 그 야곱이 보세요, 자신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철저히 자기를 부정하잖아요. 형 앞에 자기를 뭐로 표현했다 그랬어요? 종. 나는 당신의 your servant. 당신은 my master라 그러잖아요. 당신은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자, 종들에게 앞서 보내면서 너희들 꼭 이렇게 말을 해라. 당신의 종인 야곱이 주인 되시는 당신께 이렇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주인의 것입니다. 종인 야곱이 주인인 당신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이렇게 말하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오늘 이 33장에 와서도 보게 되니까요, 무려 7번이나 땅에 무릎을 꿇고 형 앞에 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7번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죠. 그러니까 완전히 야곱이 형과 화해하기 위해서요, 완전히 자기를 부정해버립니다. 그리고 철저히 낮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권한을 누구에게 내어드리는 겁니까? 형에게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요, 때로는 좀 비윤리적인 모습이 있어서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야곱의 탁월한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죠. 할렐루야.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힘을 갖게 되면 괜히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인정하려고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어. 그게 문제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10명이면 9명 정도는 인정 안 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정도 인정할 사람이 있을까? 지금 야곱의 이 행위는요, 완전히 자기가 형에게 상처를 줬다는 걸 인정하는 거야, 안 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뭘 잘못했다고 형이 그래? 한번 해봐? 이러고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일체 그런 이유를 대지 않고요, 철저히 자기를 부정합니다, 형 앞에. 그리고 그 많은 소떼와 양떼들 다 형님에게 내보냅니다. 자기 가솔들까지 다 앞세워서 다 내보냅니다. 그러고는 형을 맞이할 때 7번이나 땅에 절을 하면서요, 자기를 완전히 부정하는 그런 야곱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형을 만났을 때 형이 말을 합니다. 너와 함께한 이들이 누구냐? 이렇게 묻자 동생인 야곱이 형에게 하는 말이에요. 5절 보세요. 5절 보면 33장 5절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다 그랬어요. 여기 우리가 한글 번역에 문제가 있죠. 정확한 번역이라는 건 항상 정확하게 되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주의 종, 그러니까 주의 종이라는 개념 자체가 자기를 칭할 때 나는 주의 종입니다, 어떤 주님의 종,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 표현이 아니고요. 여기 보게 되면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God has given you a servant. 하나님께서 너의 종이니까 your servant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누구의 종이라는 거예요? 형님의 종인 저에게 준 것들입니다. 그러니까는 자기 정들에게 가서 그렇게 말하라고 말할 뿐만 아니고 자기가 친히 형 앞에서 거부가 돼서 돌아왔고, 옛날에 야곱이 아니잖아요. 지금 야곱도 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이 형 앞에서 형은 나의 주인이시고요, 저는 형님의 종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종이라는 것은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주인의 뜻에 따라서 다 마음껏 할 수 있는, 철저하게, 그러니까 형제지간도 아니에요. 형님과 동생 사이 정도도 아니에요. 나는 완전히 자기 인격을 부정하고 종의 자리로 내려가면서 당신의 종, 주의 종이 아니고요, 당신의 종, 형님의 종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번역하면 이해가 훨씬 쉽겠죠. 할렐루야. 야곱이요, 이런 인물이에요. 탁월한 문제 해결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죠. 자, 여기에 플러스 알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또 중요한 건 이건 인간적인 노력 플러스 영적인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형을 만나는 그 삶의 궤적을 보세요. 그 과정을 보세요. 보면 그냥 형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짐을 싸고 떠날 때 누구의 결제를 받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결제를 받았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길을 책임져 주고 있는 거고, 그리고 그것도
야곱은 성이 차질 않아서 더 확실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싶어서 그가 홀로 하나님과 분이엘의 기도를 올려드리잖아요. 밤이 새도록 자기 환도뼈가 완전히 부러져가지고요, 죽어 넘어가는 상황까지도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씨름하면서요,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내가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해 달라고요. 밤이 맞도록 목숨을 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을 때 하나님이, 야, 이놈 야곱 예뻐요 안 예뻐요? 아, 예뻐요 안 예뻐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야곱을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 그래, 내가 널 축복하고 싶은데 야곱, 내 이름으로는 안 돼. 내 이름으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어. 그렇잖아요. 속이는 자고 수완이 뛰어나고 인간적인 계산이 빠르고 이런 거 가지고는 너는 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없어. 이제 내가 너의 이름을 바꿔줄게. 이름을 바꿔버리잖아요.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묵상했듯이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는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기 위하여 여러분 20여 년의 세월이 필요한, 그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셔서 그를 열국의 아비로 만들 때 그의 이름을 바꾸잖아요. 이제는 너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란, 사라가 아니라 사라, 열국의 어미가 될 것이다. 이름을 바꿔버려요. 거룩한 이름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을 대원하는 축복의 통로로 그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이름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육신에 속한 자로 살아왔던 이름, 그 이름이 바뀌어져야 돼. 이제는 영에 속한 자로 살기 시작해. 그때부터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전에는 죄송하지만 아니야. 육에 속한 자로, 영에 속한 자로 사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육신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그 이름을 내려놔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름으로 살아야 돼. 할렐루야. 이게 변화예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이게 성화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는 거죠. 야곱이요, 33장에 이런 감동적인 드라마를 펼치게 된 배경에는 이런 야곱의 인간적인 노력, 영적인 이런 엄청난 노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축복해 주셔서 그가 응답을 받고 나가게 될 때에,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에서, 동생을 죽이고자 달려왔던 에서가 어떻게 동생을 맞이하면서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는 자기 동생을 보이콧해서 자기 동생과 함께 동행하면서 내가 내 앞길을 인도하리라, 나와 함께 가자. 그리고 동생이 주는 이 모든 선물을 아니야 나 안 받아도 돼, 나도 살만해, 너 다 가져. 동생이 또 형한테, 형 아니야, 이거 받지 않으면 내 마음이 편치 않아요. 야, 어떻게 이런 일이 그냥 일어났겠어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앞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원수의 마음도 변화시키는 거예요. 갈라졌던 관계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요, 이거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이 아니면 사람 마음 바꿀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야곱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이 창세기 34장을 읽으면서 놀라운 회복을 경험합니다. 우리 삶에도 회복이 필요하죠. 여러분의 가정에도 회복이 필요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에도 회복이 필요해요. 육적인 회복, 정서적인 회복, 영적인 회복이 필요한데, 오늘 그 회복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야곱처럼, 우리가 인간적으로 우리를 철저히 부정하며 자기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하여 기도할 줄 아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돼.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이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여러분을 죽이기 위하여 수많은 대적들이 달려드는 상황이라 할지라도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이 새벽에도 기도하며 승리하는 축복의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